자, 오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냥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 물음표를 붙이고 그 다음 느낌표를 또다시 붙여서 의문의 여주와 아하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는 어떤 분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역사적 예수라 하면 인간 예수, 신적 요소를 많이 제거한 예수를 말을 합니다. 인간 예수. 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100%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에만 초점을 두으면 해석이 가능하고 또 변화가 가능하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 변질될 수도 없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없고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여전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 예수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 신학적인 방법에 있어서 뭐 여러 단계를 말하지 말고 두 가지만 말을 하면 본질을 그대로 풀어놓으면 예수가 있는가 하면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를 해석하는 예수가 있을 수 있어요. 본질을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요한복음은 예수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빛이다. 그는 소금이다. 그는 생명이요 길이다. 그것이 본질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이 본질적 해석. 여기에 머물러야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해석이 지나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해석한 요한복음서와 같은 해석해 놓은 그런 복음서 말고 사람의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의 지도자, 혁명가 예수. 그래서 그 설정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을 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면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당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를 알아가야 되는 거지, 어떤 상황에 놓고 상황에다가 맞추는,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는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도 어떻게 변치 않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요한복음의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질적 해석.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속량제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속량,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본질적 해석입니다. 자, 상황적 해석은 뭐냐? 예수 그는 민중의 지도자다. 그건 상황적 해석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돈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이호병의 역사를 베풀긴 하셨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떠났어요? 마지막에 이호병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더 이상. 왜 안 일으켰어요? 진심으로 배고프고 진심으로 시장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따라온다면 행하겠지만 왜 행하지 않았느냐? 진심으로 복음을 겨냥하기보다 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네. 예수님 계속하세요. 우리는 계속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움직여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가난하고 우리 형편이 배고프고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 해방시키시옵소서.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주님은 이미 죽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황에 맞게 믿으려고 하면 변질됩니다. 우리도.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상황에 맞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순교해도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아멘. 주님이 내게 요청하는 것이 더하고도 뺄 것도 없는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이 복종이 가치가 있느냐 하면 변치 않는 주님을 변질적 요소가 육신의 소욕이 도전하지만 그것을 처복종시킬 때 그것을 산재물이 되었다 하고 어렵지만 순종의 드림으로 인해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고 순종이 저절로 되고 맛있는 거 먹고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 강해지고 우리나라가 다 통치자가 되고 열국은 다 우리의 속국이 되어지고 정욕적인 거죠. 이런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변치 않고 이루어지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기도하라.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왜?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변할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되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백이 없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따라서 기도가 없이 행동을 하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 동의하십니까? 믿어야 돼. 예.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옳게 살고자 합니다. 오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옳은데 왜 나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줄 알았는데 열매를 보니까 나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속았기 때문에. 안 속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웁니다.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넘치게 일하실 우리 주님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그의 피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나도 구원받고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량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딴 생각 안 해. 예수. 나머지는 딴 생각해야 될 분량은 이 모든 것을 도와신대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신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도 방향에 그릇되면 방언을 주시기까지 해서 방언은 틀림이 없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을 채워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지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실 때에는 그냥 종교적 행위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라 공중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이걸 이길 힘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증거로 회개가 터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뭐냐? 회개 자체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면 벌써 진 거예요. 나의 만 걸음보다 주님의 한 걸음이 강력하고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확 붙들어야 돼. 예,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만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붙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래야 되죠. 왜? 변치 않는 분.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상황에 맞도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휴머니즘적인 사랑. 청년들아, 위대한 인물을 좇으려고 하지 마. 예수면 좋게. 한마디로 말하면
듣기에 좋은 예수를 쫓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위대한 말장난꾼을 찾지 마. 일만 스승을 쫓지 마. 일만 스승을 쫓는 것은 귀가 간지러워. 정욕 때문에 쫓아가는 거야. 이게 뭐냐? 지혜롭게 여겨지고 선악과야,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 조심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우리는 다 몰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신 만큼만이라도 믿고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가는 그 길, 남들이 모르는 비밀 같은 경험들을 해가며, 비밀 같은 경험, 남들에게 없는 경험 내게는 있으며,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눈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예수를 좇으면 진짜 예수를 못 만나. 인간 예수를 좇으면, 역사 예수를 좇으면 진짜를 못 만나요. 예수님은 혁명가 예수가 아니에요. 해방신학의 예수가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해방신학의 결정체가 뭐예요? 인간 해방이 뭐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거기 어떻게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중신학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선한 통치가 있겠습니까? 왕은 선할지라도 그 신하들은 얼마나 암투가 치열할 것이며, 신하들은 선할지라도 그 왕은 얼마나 마귀에게 참소당하여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맞는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시대 따라서 바뀌는 예수가 아니라, 상황 따라 바뀌는 예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시대에도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믿어줘서 기도하시고 몰라도 기도하다 보니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거 국회에서 아주 완고하구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좀 알아들으려고 해보세요. 인도네시아의 목사님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목숨 걸고 전도하고. 그분 우리 교회 오셨었죠.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왜 악한 영혼 떠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까요? 날마다 예수 앞에 자기의 삶을, 목숨을 들여 살기 때문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뭘 깨달으냐면, 여러분이 나는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게 충성할 이유라니까요. 변치 않는 예수, 2000년 전 예수나 지금 예수나 똑같은. 근데 그 예수는 잔깨 부리고 편의를 따라가는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본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기도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어떤 값이요? 고난의 값. 어떤 고난의 값?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 안 하죠.
존경하겠습니까? 잘 믿어보세요. 존경하나? 암병 환자가 고침받았다고 존경합니까? 안 해. 각양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기사거리 합니까? 안 해요. 악착같이 주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된다고 슬로건 자체가 잘못됐어. 성경은 너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너희를 보낸 나를 먼저 미워했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했어. 세상은 원수이지 세상이 원수를 기뻐하잖아. 그러나 세상이 기뻐한다면 잘못된 거야. 기뻐한다면 누구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회의에서 결정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전혀 기도에 힘써서 만들어진 교회. 할렐루야. 악한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분명히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할 수 있어요. 유무상통하고. 그런데 확실히 다른 것은 세상도 유무상통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없냐? 죄를 이기는 권세, 마귀 권세일을 풀어내는 일의 권세는 없어요. 똑같은 현상 같은데 교회는 마귀 권세를 파괴시키고 그놈이 만들어낸 악한 일들을 풀어내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넘치길 원한다고 했는데 사모하느냐 그 말이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느냐. 내 형편과 처지나 내 기분에 맞도록 아니면 내 논리에 맞도록 내가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해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생각이 올라올 때 성경적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은 하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말씀하세요. 정말로 범사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근데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맞아. 다 동의할 것 같고 의기투합될 것 같아. 모두의 필요를 건드려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맞냐 그 말이죠. 네가 내 소원을 풀어주는구나. 그렇게 동의하시느냐 그 말이죠. 그 전에 그렇게 주님이 동의하시는 대로만 살기로 결심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동의하시는 대로 살기로 마음 먹고 결심하고 사십니까? 아,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야, 형 좀 사랑해. 그러니까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구체적 내용 못 들었는데 그러면 아, 예. 아유, 형이야 또 하물며 사랑해야죠. 우리 형님인데. 당연히 그럴 건데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왜 기분이 나쁜데? 아,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그거잖아요. 내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역을
우리 형이 맨날 맘대로 들어와서 조공받아 가듯. 그래서 나는 원한이 맺혔습니다. 우리 형아 알아서 삽니다. 뭐 조금 삐끗해도 나을 것이고 조금 찢어져도 꿰매면 나을 것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정말로 내게서 범사에 들려지는가? 제가 오늘 시답지 않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요,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듣고 정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인가?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문화를 사랑한다.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 청년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곳에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상황에 맞도록 내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작품 활동이다. 해석이 분명해져.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성공자가 될 수 있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실 것이다. 겸손해야 되겠다. 성공자일지라도 겸손해야 되겠다. 나는 성공자이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랑 삼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광을 삼지 않고자 하는 도전의식.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져야 합니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그렇죠? 거룩.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랑이 많은데요, 근데 거룩하지 않아.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은 많은데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속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그것은 상황에 맞는 사랑이지 거룩함이 없는, 거룩함이 배제된, 하나님이 배제된 사랑이라면, 상황에 맞게 사랑은 했지만 하나님이 배제됐다면 속는 것이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한계를 지었는데, 이것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신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려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적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하셨다 그래서 먼저 계시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 예수로 보면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를 대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모델로 대우하기 시작해요. 모델.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긴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델이지
그분을 우리가 동급으로 여길 분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분이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요청을 한다면 불법이죠. 자, 교회에 불법이 들어오면 그 불법은 마치 누룩과 같이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자, 선지하신 그분,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야. 근데 그분과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은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해. 믿습니까?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불성설. 기도 안 하고 거룩하다. 외식이야. 돌아보면 모릅니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외식이라니까요. 초신자들은 아니야. 왜? 모르니까. 초신자들은 그저 열심히만 나와도 잘하는 거야. 여러분, 집사님 이상은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집사님 이하는, 집사님 미만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애기 신앙은 봐줄 수 있어. 애기 신앙이니까, 어리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의 명분을 갖고 장성한 자의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제가 분골쇄신 쓰임 받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야지.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좀 필요할 때마다 나서 주세요.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나서 주세요. 내가 일할 테니까. 이게 기도가 안 맞는 거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상황에 먼저 맞도록 예수님이 개입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증거하신 분이야.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언어 사용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속임이구나.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말의 아름다운 것에 많이 속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음성에 논리 정연하고. 근데 내가 볼 땐 논리가 정연하지 않아.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전혀 논리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속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논리 정연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 자, 우리 대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선지하셨어요. 그분이 내 발의 등이에요. 그분이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야 돼.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먼저 가십시오. 우린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말로 말고, 말 듣기 좋아 십자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으로 다시 한번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말 없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심하셨습니다. 당신만 심하지 않으면 아무도 심하지 않아. 아유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면 무리가 되지요. 당신만 무리가 아니면 무리가 안 돼. 그 무리를 만들면서 자기가 무리를 만드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 그렇잖아요. 아무도 주님 이 비극을 어찌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 낫죠. 왜 징계하셨나요? 기도 안 하니까. 주님 있으라는 곳에 안 있었으니까. 불충했으니까. 여러분 직분은 왜 맡아요? 청년회장 누구야? 직분은 왜 맡지? 직분은 충성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충성도 없는데 직분 갖고 계급 노릇해요. 그러면 구속하신 예수, 선지하신 예수, 변치 않는 예수, 신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죠.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충격적이긴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겸손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돼. 나는 모여야 할 자리에 모였었는가? 정말 중요한 교회 일에 관심 갖고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땀 흘려 충성하고 있었는가? 돌아봐서 주님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과 빗나가고 있다면 고려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직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사님도 열심히 하면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장로님도 직분 받아놓고 일 안 하면 일 안 하는 만큼 속색이는 거야. 왜? 남한테 맡기지도 못해. 왜? 맡은 직분이 그 사람 것이니까. 남한테 맡겨봐.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질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필요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이 제외되어지고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는 대로 움직여지길 원한다면 속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이거 내일인데요. 내일이라도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 놓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중에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있지요. 내 평생 예수를 말하겠습니다. 내 평생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리모델링 멋지게 된 교회의 가치가 참 멋지게 드러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맞춰놓고 나니까 또 뭐 요구사항이 있는데 또 요구사항 뜯어내고 또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시고, 주님 좀 인정해드리자. 내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좌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종드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 신령한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맞게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네,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먹고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매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값을 지불해서. 이런 말씀에 부딪히면 모두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원칙은 이것이다. 상황에 맞게 하려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지 말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쫓아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는 권세를 누리는 신령한 예수,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3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